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네. 살아갈 때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많잖아요. 남자 목사님들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래봐라 목사가 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또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라고 그러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두 손 들고 왔다 그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모든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삶 속에서의 위기가 있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역사상 뛰어난 인물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성공했다는 소위 어떤 업적을 만든 사람들도 다 살펴보면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패는 실패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실패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 실패한 새 역사의 기회가 우리에게도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 삼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본문을 삼았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함락시켰던, 그렇게 사기가 충천에서 아주 중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아주 작은 아이성을 봤을 때 이 성은 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라고 이길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 패배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실패, 또 실패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어떤 기회를 주시나, 내가 지금 성공했나, 아니 지금 기회를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실패의 위기 속에 공동체의 의식이 회복되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는 겨자씨 공동체에 속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나만을 드러낸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그래서 겨자씨,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죄종들이 넘쳐나요. 넘쳐나는데 어쩌다 보니 단체들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겨자씨 공동체 단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기회로 승리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성향 한 가지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걸 또 깨닫게 해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도 개인과 공동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민족이 함께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나도 그런 아이성을 쳤을 때 또 아간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대열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날이 되고 지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나 혼자는 없어요. 근데 요새는 혼자, 아까 목사님 혼자라서 병원에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혼자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만 가정이 있고 또 공동체가 있고 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위기예요. 뭐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많이 아프더라고요. 슬프고. 그래서 이 모두가 아픔, 슬픔, 낙심, 절망으로 수치를 당하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하나님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참 슬퍼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다.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가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알게 하는 말씀인데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범죄와 사실상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나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3세대로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죄는 느헤미야 윗세대들의 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입이 다르네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아간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 간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죄로 간주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그 성향,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니엘 9장에서도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보여준 모습을 느헤미야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에게 옮겨 그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다니엘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또 특별히 주의 종의 반열에 세운 주의 종으로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 아는 기본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죄로 묶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놀라운 새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위기, 나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워주심을 믿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찬양과 은혜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려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실패를 내일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절까지 본문 삼았는데 7절을 한번 보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9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요 많이 낙심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죠. 여호와 실패의 위기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이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셔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면서 책망하셔요. 왜 너희들아 엎드려 있느냐? 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일어나라. 아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아멘. 주저 물러앉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슬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그 다음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13절에 앞부분만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전쟁에서 졌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한 기도를 삼으라는 거죠. 다시 준비하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전도사 생활을 12년을 했어요. 교부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년이 돼갈 무렵에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저는요 그냥 전도사로 내 사명을 다하고 아주 은혜스럽게 은퇴를 하고 자유의 몸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신방을 막 가요. 가는데 갑자기 나 혼자 그러면 어디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세우라면서요. 그럼 교회 어디다 주실 거예요? 저는요 상가도 싫어요. 가정에서 가정목회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싫어요. 아름다운 전원주택 같은 전원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전도사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 또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하면서 막 이런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를 세웠는데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죠. 부흥이 돼서 룰루랄라 할 줄 알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로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사게 하셨고 올인하게 하셔서 우리 남편과 아들을 바꿔주셔서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74평 땅을 사서 교회를 져서 하나님께 승승장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무슨 장군처럼 잘난 척을 엄청 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7년째 되는 해 자꾸 성도는 나가죠. 교회 졌으니 빚은 있죠. 부도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급해요. 마음이 이게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만 급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밀어붙이게 된 게 미국교회 목사님한테 사정을 해서 우리 교회 들어와서 좀 잠시 쓰시라고
돈 없는 교회에 월세 1000에 40, 사택도 1000에 45 이렇게 사는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전세로 주겠다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면서도 기가 막히니까 목사님 저 못 가요. 그런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뭐 여러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뭐 이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되셨는데, 제가 1억 6천에 전세를 놓고 나갈 참인데 돈이 없는 분이 뭘로 돈을 줘요.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전세 그 대출 그런 게 또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1억 2,8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그거 도장 찍어주고 허락이 돼서 1억 2,800만 원만 저한테 오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렇게 하면서 무조건 나갔어요. 상가 싫다고 그랬죠. 가정 싫다고 그랬죠. 근데 그 상가가 저는 거기 가면 막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 가서 또 쫄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가정 싫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둘이서 부부가 예배를 드리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손들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가정도 싫다고 그러고 상가도 싫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경험을 시키는군요. 그러면서 2달을 울었어요. 우리 남편 출근하기 전에 새벽기도 드리자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만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2달을 울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는지 제가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했었거든요. 목회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제 소식을 그 요양원에서 제 소식을 듣고 가족으로 들어갈 때 그 소리를 듣고 마침 그 요양원의 담임 목사가 공석이 돼서 저를 콜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양원 어르신들 100분이 계시는 곳에 직원은 한 5, 60명 되는 곳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또 안주하잖아요. 월급도 나오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약물이들이 없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 큰 목회다. 막 이러면서 신나가지고 안주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교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찾으라. 그래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찾아 들어간 지가 또 3년 됐어요. 근데 지금 3년이 됐어도 그렇다고 변화된 건 없어요. 부흥이 돼서 뭐 목회를 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봐서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해도 기회를 주시고 위기를 묘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오늘 알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 다 같은 한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그 위기가 있을 때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기회다 라고 준비하고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어부가 됐어요. 다시 고기 잡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끝났다고 하는 그 실패 가운데 예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실패를 통하여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사용되었어요? 크고 놀랍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 아래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완전한 실패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회복할 기회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7장 13절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은 성별하고 구별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구별되고 성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물이 되고 성물이 되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은혜로 네. 영광 올려드릴 때 회복의 기회로 역사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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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은 건물이 있을지라도 이 건물을 주님께 드리면 그 건물은 성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멘. 여기 우리 주빛 찬양교회도 여기가 교회로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된 것처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이끄시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이성을 치려고 할 때 오늘 금방 읽은 3절에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난 후 이 성은 작은 성이라고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다고 아주 무시했던 거죠. 백성들 수고롭게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고 다른 백성들은 쉬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때에 승리해보니 내 노력과 나의 수고와 인간적인 자기의 그 열심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요 매사에 거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누구를 욕하고 우리 남편이 요새 이재명 아주 꼴보기 싫다고 자꾸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받습니다 아멘.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안 그래서 좀 속이 상하긴 해요. 바로 옆에 있는 남편도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 내 방법은. 그러므로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곧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은 실패의 위기 속에서 거룩함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범죄한 아간은 여호수아 7장 26절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의미하는 아골 골짜기에 묻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아멘. 부르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크게 아주 놀랍게 아버지 이름을 떨치자, 이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굴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그래서 아굴 골짜기에 묻힌 아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호세아서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호세아서에서 또 희망을 줘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이지만 죽음의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호세아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소망은 끈, 줄 뭐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끈을 주시고 줄을 주시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어 살아남는 방법으로 창문에 내리 다른 붉은 줄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줄은 결국 생명의 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망 가운데 구약에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를 강제로 떠맡겨서 줬다가 4년 만에 들어올 때 그 우여곡절은 제가 짧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거는 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회개하고, 그래서 죽음의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